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이세한 전도사님, 영철, 지은, 홍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 시체는 공중의 새들이 날 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짐승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는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정신병과 눈먼 것과 정신착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지은 자매가 29절 읽어주세요. 정오에 내가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너는 학대받고 약탈만 당하겠으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백콩큐 병장 백콩규 내가 한 여자와 약혼하겠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와 자게 될 것이며 내가 집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도밭을 일구겠지만 그 포도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영철 형제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나귀를 강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내 양들이 내 원수들에게로 넘어가겠지만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겠고 너는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내 땅의 열매와 수고로 거두는 것을 먹겠고 너는 오직 평생을 압제와 잔혹한 학대만 받을 것이다. 내가 보는 광경이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기를 주셔서 그 종기가 내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요. 불순종의 결과죠. 불순종의 결과로 첫 번째는 전쟁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 말씀을 3절에서 한번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28장 3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도망가야 하는 대상들은 그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너가 된 거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쟁 이후에 죽은 시체 26절에 보니까 그 시체는 공중의 새들인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장례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약간 한국 사람들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는 겁니다. 객사하고 시체가 물어 뜯기는 거. 근데 그 일을 지금 당한다는 거죠.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행은 전쟁과 죽음의 아주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되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또 불순종의 결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27절과 28절 또 마지막에 35절에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신다 그러고요. 28절에 보니까 정신병과 눈머는 것과 정신착란증까지. 35절 마지막에 읽었던 35절 보니까 무릎과 다리 사이에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 불순종이 초래한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전쟁과 죽음, 질병 이후에 소유와 일에 대한 부분에서 또 저주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오의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니고 그 하는 모든 일에서 번성하지 못하게 된대요. 30, 날마다 학대받고 약탈만 당하고 또 30절에 보니까 한 여자와 약혼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자게 되고 또 집을 지으면 그 소유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포도밭을 일구지만 포도를 먹을 수 없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도 고기를 못 먹고 나귀를 빼앗기고 양들도 원수에게 넘어가고 32절 보니까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 또 넘어가고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3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나와서 열매와 수고로 거둔 것을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눈앞에서 보는 광경이 나를 미치게 한대요. 이 지금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약간 담겨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약간 욥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욥이 질병을 얻고 아들, 딸이 죽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불순종해서 겪고 있는 죄야. 그러니까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게 그 친구들의 당연한 논리죠. 근데 욥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었고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런데 욥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런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한계점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쏟아놓죠. 너가 이거 뭐 동물도 태어날 때 있었냐,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가 있었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욥이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욥기는 이 진짜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데 오늘 성경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전염병이 생기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녀도 죽고 그래서 완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불순종의 결과 세 가지가 아니고 소망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26절에 보면 아무도 그 짐승을 쫓아낼 사람이 없다. 너 시체가 내가 뜯겨 먹고 있는데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27절에 보니까 너가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데 너는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또 29절에 보니까 너가 학대받고 있지만 아무도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31절에 또 있죠.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줄 수가 없다. 또 33절에 보니까 어떤 민족이 와서 다 먹고 있는데 너는 평생 어려운 일만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저주와 아픔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거예요. 저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평생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 보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살펴보면 불순종의 결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거고, 원수가 당해야 되는 걸 내가 당하게 되고, 죽은 시체가 짐승들에게 뜯겨가는 아주 처참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당하게 되고, 정신적인 질병도 포함해서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크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실 다 한 자리에 같이 있는데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또 죄 많은 우리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